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읽는 부분은 7절과 8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결코 만만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국가 권력과 싸워야 하고요, 안으로는 이단적 사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니 아비된 목회자가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부르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2절에는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있는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죄의 결과로 홀로 직면하도록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법정에 안 가보셨겠지만 법정에 가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설 변호사를 쓰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사라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옆에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믿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나는 가면 예수님이 나의 변호를 해주신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내 안에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게 사실.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화목제물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나만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상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을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분이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고. 해외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랑은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외에 선교사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조금 알으라고. 비전 트립은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구나.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조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비전 트립을 가서 그런 거를 조금 알면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라도 가죠. 우리 노기영 선교사님이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비전 트립, 우리가 이제 이름이 좋아서 비전 트립이지, 비전 트립의 사실은 숨은 의도는 선교사 발굴이에요. 숨은 설교사 발굴. 제가 이번에도 이제 8월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요. 일본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좋아하게 돼요. 그냥 일본 우리보다 선진국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한참 낮아요. 일본은. 근데 거기 가서 그 다른 문화를 보고 오면 다른 문화가 좋게 느껴져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똑같이 가는데도 어디 가서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일본에 유학도 가게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어려서 가봤던 그 일본 그 어르신들 또는 그 성도들 그분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전 트립을 가는 숨은 의도는 결국 선교사 발굴에 있는 거예요. 10번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한 거죠.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5절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반복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지키는 내용이 뭐냐? 7절부터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죠.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옛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새로 쓴대요. 새로 쓰는 새 계명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새 계명이나 새로 쓴 옛 계명이나 새로 쓰는 계명이나 동일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 말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리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냥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되는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요. 어제 주일에
저희가 로마서 13장을 봤습니다만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이룬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따르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